할렐루야. 우리 분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날이 이게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이게 또 함께 겹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 제 설교는 우리 김윤철 권사님의 기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또 2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또 2부는 설교를 짧게 하는데 또 1부를 짧게 10분만 하면은 또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부모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연세가 점점 드셔가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고 잘 예수 믿고 또 형통한 삶을 살면 그게 행복이신 것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도 강건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펭귄 같은 아버지 또 연어 같은 어머니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펭귄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황제 펭귄이라고 그래서 MBC에서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펭귄은요 알을 어미가 낳으면은요 이걸 누가 품냐면은 아버지가 품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 펭귄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몇 달을 품냐면 4달을 품는데요. 그 중에 한 달은 뭐냐?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펭귄이 넉 달 동안 품으면서 아무것도 아버지 펭귄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수분으로 저장했던 수분으로 이렇게 알을 품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미는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미가 이렇게 오면은 자기 남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태어난 새끼한테 먹이를 이렇게 배에 담은 걸 준다는 거죠. 하여튼 못된 아내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가거나.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 펭귄들은 그 4개월 동안 견디지 못하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걸 보면서 옆으로 콱 꼬꾸러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살신성인이라 그럴까? 그 일편 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 이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아버지는 펭귄 같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머니 할 때는 연어 같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는 4년 동안의 그 일생을 사는데요. 약 2만 킬로미터를 떠돌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는 회귀어족이라 그럽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연어가 만약에 우리나라 양양의 남대천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 오츠크해와 베링해와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기간이 연어의 회유 경로가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연어가 이 먼 여정을 다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아서 성공할 확률은 0.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회유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대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알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려니까 물이 내려오는 데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럴 때마다 이 서바이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올 때 바다 표범이 그 표구 위에 있으면서 연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류로 이렇게 시내 이렇게 그 맑은 물가로 강물가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곰이 잡아먹기도 하고 독수리가 채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뭡니까? 그때가 포획할 기회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어들을 잡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역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연어는요 먹지도 않고 또 어떤 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알을 낳겠다는 집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맨 위에 저런 연어가 온몸이 저렇게 젓갈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90cm나 되고 3kg나 되는 그 몸무게가
알을 낳을 때는 1.5kg이 되고 완전히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맑은 가에서 저렇게 알을 낳고 그대로 죽음납니다. 그래서 연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에스키모인들도 저렇게 죽어가는 연어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하고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아버지 펭귄, 어머니 연어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렇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헌신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돼야 되느냐 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커맨드먼트, 완전히 명령이라는 거, 이걸 어기면 너희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딱 주셨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다른 형상 할 수 없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머지 거짓말하지 말라까지가,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가 전부 다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또 그것이 맞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5계명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제1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신상 같은 거 안 두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가 우상이고 자존심이 우상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3계명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었다고 얘기해요. 제4계명도 뭡니까? 나의 안식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전부 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요. 왜? 나와 관련된 계명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이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5계명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5계명은 네 부모와 관련된 계명일지 모르지만 이 계명은 나와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 6계명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가 나와 친히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내가 직접 이 계명에 관해서는 관할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분명히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인간에 대한 태도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은 혁명적인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우리는 뭐라 하죠?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냐면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부모를 나 대하듯이 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대통령 하면 대통령 각하, 이렇게 각하라는 말은 대통령에게만 썼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요새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경외,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냐? 너희들 나를 경외해. 근데 다른 한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부모야. 부모를 뭐하냐? 나처럼 생각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데, 너희들의 부모는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대리자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each revere 이렇게 나와요. 그 revere라는 말은 뭐예요? 그는 정말로 그 존경하는 유일한 대상, 그 대상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표현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태도를 부모님 앞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주 명확해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잘하면은요, 우린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요. 그게 뭐죠?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한테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장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못하면 뭐예요? 우린 처형을 당해요. 생명을 잃어요. 부모한테 우리들이 잘못하면 뭐냐?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의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을 하나님에 대한 형벌, 사형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 부모를 저주하거나 너희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너희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태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신명기에 보면 여러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데요, 그런 축복 말고 그 뒤에 저주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신명기 27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저주에 관한 얘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장색으로 손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새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모든 백성이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얘기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럼 나도 바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고 꼭 생각하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은요, 아멘을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장례식장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뭐 물론 천국에 가서 감사한 건 많지만은요, 근데 이 저주할 때 아멘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가증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쳐 죽일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명령하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죄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그건 나에 대한 죄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대한 죄와 똑같이 내가 취급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부모에 대한 죄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가 됩니다.
부모의 자리가 돼서 어른이 돼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더 양가의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잘하는 사람 들으면 너무 좋고 그렇게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께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부모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게 걸렸을 때 너희들의 부모가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도 순종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 부모가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 말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의 부모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우리 부모님도 순종해야 될 대상이 뭐냐? 부모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그건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하냐? 그것 외에는 너희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 많아 생산적인 활동을 중지한 부모를 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하냐? 인생의 6일을 지나고 7일 즉 안식년을 맞이하는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요새 우리 원로 권사님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늙어도 돈이 있어야 돼. 목사님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잘하지 그래요. 그리고 유산 다 물려주면 안 돼. 끝까지 있어야지 애들이 죽을 때까지 잘하지. 미리 물려주면 개털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손주가 왔을 때 손녀가 왔을 때 용돈이라도 주고 애들 할 때 뭐 할 때 야 너희들 백이라도 사하고 이렇게 돈을 줘야지 잘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힘 있을 때는 부모한테 잘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생산활동도 다 중단하고 여러분들의 용돈 줄 돈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해줄 수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도 맞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요 자식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은 세 번째까지만 듣고 싶으시겠죠. 근데요 네 번째까지 해야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완성돼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전해주면서 부모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거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투영시킬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은 부모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신명기의 세마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쉐마 들으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구절 딱 뽑으라 그러면 쉐마를 말씀을 뽑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집에다 붙여놓고 쉐마의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과자 상자를 먹을 때도 뭐합니까? 과자 상자 위에 쉐마의 말씀을 넣고 이거를 외울 때 열어서 과자를 줍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 쉐마가 뭡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하니까 애들한테 과자 사줘 그러면 이거 외워야 줍니다. 또 뭐 하자 이걸 외워야 또 그들의 요구를, 그럴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뒤편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마음에,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볼 때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좋은 직업도 가졌고 애들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가정도 이루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남는 게 뭡니까? 주님과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은요, 늘 그게 마음이에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뭐 훈련이 있다, 뭐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정말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때는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쓴뿌리 주지 말고. 애들이요, 어려서부터 다 마음에 담고 있죠. 그리고 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편한 게 없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제 부끄러움인데 하여튼 부끄럽지만 제가 좀 고백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5살 때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4살 때였는데 수영장을 이렇게 청년들과 갔는데 3살까지는 공짜고 4살부터는 돈을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는데 얘 몇 살이죠? 그래서 3살이죠? 그래서 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난 4살인데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야 만으로는 3살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야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애한테 그런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훈련 때문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저쪽에 그 이승만 별장 있고 거기 있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탁 갔는데 머리가 짧고 있으니까 그 매표 하는 분이 군인이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 맞다고. 그러니까 군인은 공짜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그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3살 때랑 지금이랑 똑같네. 나는 한국 군인이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필 군인이냐고 물어가지고, 야 군인은 맞지 않냐 그랬는데, 근데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올려보낸 다음에 제가 매표소에 들어와서 얘가 군인은 맞지만은 한국 군인은 아니라고, 그리고 돈을 딱 내면서 내가 애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내가 돈 3,000원 때문에 내 양심을 판다는 게 말이 될까? 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티칭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캐칭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할 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요 생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까요? 생명을 주신 분에게 잘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듯이 생명을 하나님 대신 주에게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상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부 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보상을 생명으로 보상해요. 두 번째로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는 저주하는 자 때려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해요. 다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요 일생 동안 항상 여호와의 복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항상 복을 너무 일시적인 복에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부모 중에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삶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바라죠. 근데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서 형통해야지, 영혼은 잘못되고 형통한 사람은 이 땅에서 형통으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부모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되는 우리들은 애들한테 야 나 공경해, 나 이제 하나님처럼 애들 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잖아요. 얘네들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하라는 단어를 써요.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는 생명으로 사용, 순종할 때는 뭐예요? 생명으로. 하나님께는 영생, 이 부모님한테는 장수라는 그런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귀하게 되고, 반대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만들지 말고 마땅히 갈 길을 가리키는 거죠. 얘네들 주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훈계해서. 왜? 그래야 얘네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의 가정들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대하듯 하시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꼭 길러내세요. 꼭 길러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